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혀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환난의 날에 응답해 주시고 시련의 날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내 이기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싸움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매일을 영적으로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항상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의심, 욕심, 교만, 증오 등의 사탄의 마음이 저희의 눈을 덮어 또 방황하며 실족하게 합니다. 항상 이리때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힘없고 약한 새끼양과 같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사 저희의 눈이 어두울 때 아버지의 사랑 어린 따뜻한 손으로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가끔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고 나아가는 지체를 만날 때가 있사온데 그때 외면하고 비방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이 구원될 것을 확신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주님 주시는 우리의 역할을 저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르침을 행하여 끝까지 복음 전도하며 결국 열매 맺을 수 있는 후한백합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청년부의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청년들이 그 수련회를 계기로 그날의 마음을 간직하며 매일을 깊은 진심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의 인원들이 우리의 미래 이혼이 언제나 저희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옵소서. 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답을 구하고 간구하고 두려움을 고백하며 위로받으며 주님 안에서 마음 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육부의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특히 능력 부어주셔서 그들의 능력치와 기대 이상의 결과가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청소년부 사역자의 공석을 합당한 사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늘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김선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저희 마음 안에 성령 충만케 하사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 상반기 더 행복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월상 예배 및 온가족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3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각 요일마다 교구별로 예배 순서와 특성을 담당합니다. 전도부 모임과 교육부 회의가 오늘,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교육이 오늘 및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축제 관련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영상과 같이 오늘부터 우리 4월 30일까지 우리 호암백학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행복축제, 상반기 행복축제 기간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 앞에 화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신약 12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늘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저희들 모여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약동하고 새롭게 되는 이 봄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또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형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호환백합교회 가족들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는데 정말 환절기에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감기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에 걸쳐서도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일 동안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때도 무슨 말씀을 나누셨느냐? 역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다음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까지 부활하셔서 승천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에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과 행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오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 주권적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특정한 나라, 국가, 장소에 국한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 개념이다.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 안에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령 안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핏 보면 예수님 지금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 전체는 초미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임해서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대 땅의 왕국으로 임해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그 부강한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했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부강한 나라, 잘살한 나라, 평화의 나라, 이 땅의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할 분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러면 그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국가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국가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요 주권적 개념이요 또 더 나아가서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즉 땅의 나라가 아니라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됩니다. 즉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부분적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육신, 죄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땅, 이 세계는 아직 죄와 사망 권세, 공sun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 땅에 아직까지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이죠.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그 나라를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완전하진 않죠. 자,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나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임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고, 오늘 본문에 21절과 22절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과 21절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 개념이다. 또 하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하여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해야 할,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임하게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도 영토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그것이 바른 하나님 나라의 이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천국이 황금길로 되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아주 완벽한 장소이어서가 천국이 아니라, 물론 성경의 계시록에도 나타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데 그러한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천국이 천국인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어떤 장소적으로 뭐 좋은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건강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고 천국관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 임의와 아직에 관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다운 우리의 삶은 어때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더불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시요.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아니하고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써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내 심령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에게도 임재하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 이전에 사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내 안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실제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어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내 심령 속에서 임하고 있는가,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쇠하지 아니하고 확장되어져 가도록, 그래서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성이 깊다, 경건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영성이 깊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영성이 깊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영성이 깊은 게 아니고요. 영성이 깊은 건 하나님 인식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경건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인식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영성이 깊은 건데, 요셉이 영성이 깊다는 얘기는 그가 무슨 능력이 대단하고 재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누구를 인식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인식으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깊고 경건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건하다, 영성이 깊다는 말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인식이 잘 되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인식이 잘 되고,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 하나님의 인식이 잘 안 된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이 복받고 어떤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산다면 그건 여러분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전 영역에 확장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힘쓰고 애쓰고 갈망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심령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에까지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행복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전반기 행복축제를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요? 전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이루어서 한 가정 안에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이 함께 섬겨 살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가정에 두 나라가 공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가정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그 두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나라가 공존하니 두 나라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란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여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이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행복축제 기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영광을 찬양하고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못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두 나라가 공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쓰고 그 나라가 쇠하여 가지 아니하고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새하늘 새 땅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0절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 메시아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고 도래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심령 속에 임하는 거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음 써라.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확인해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이상하죠? 질문은 누가 했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질문은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느냐.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설명해요? 묻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단 2절 이야기하시고 묻지도 않은 제자들에게는 22절부터 37절까지 무려 16장이나 되는 긴 설명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살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한 사람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에게 중요한 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서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하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차 임할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영토적 개념보다는
주권적 개념이요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삼일교대 첫째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주님과 사귐이 없고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없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나라는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사모되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서 초가 삼간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신앙이 되어야 그 나라가 사모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의미가 있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그 사람도 분명히 천국을 황금길이나 12진주문이나 그것 때문에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신경 쓰기보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의미가 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처럼 전혀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왜 성도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궁핍해서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말세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식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식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더 팽배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점점 영적으로 어둡고 메마르고 황폐해져 가기 때문에 말세가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점검하고 그 나라가 쇠하지 않도록 힘쓰고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장차 임할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임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성도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말세는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죠. 22절과 23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혹의 역사.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끌어서 넘어지게 만들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역사가 심해질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요새는 JMS, 정명서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향한 혐오감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 뭐라고 그랬죠? 가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갈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니 너희 심령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거기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때 거기 따라가고 거기 현혹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안 쫓아다녀요. 왜?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데 기울이지 마시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귐하는 데 마음 쓰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약한 세대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세의 특징 또 하나는 중요한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그야말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고, 뒤에 롯의 때 역시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 역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롯의 집으로 들어간 그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적인 관계, 동성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이 하나님이 도대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고는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죄악의 실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말세가 되면 그런 죄악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홍수와 때문에 나타나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초점은 다른 초점에 있어요. 주님 그런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심판 직전까지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롯의 소돔에서 나아가던 날에, 심판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시대가 죄악으로 넘쳐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즉 현세적인 일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는 그 시대가 말세요. 그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심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일 심판이 임할 것인데 오늘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온통 집중하고 있는 시대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진짜 말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가 되일수록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을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24절에 보면 주님의 날은
마치 번개가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까지 번쩍인 같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말세 중에 말세의 지말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점점점 관심이 없어요. 아니,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도 점점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점점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온통 현세적인 것, 땅의 것만 관심 두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다가 롯의 때와 같이, 홍수 심판 때 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날의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소돔 과모라 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비우셨어요. 롯의 때에도 롯의 사위들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아유, 웃기시네. 그러다가 다 망하게 되었죠. 인자의 날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 나라가 쇠하지 않도록 힘쓰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장차 임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어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깨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 한 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의 심판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도록 주님과 교제하고 갈망하고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마음 써보고 힘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심령 속에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셔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셔서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임하여지는지 점검해보고 그 나라가 쇠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쓰는 영적인 것에 마음 쓰고 주님과 사귐에 마음 쓰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될 때일수록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사귐하는 것, 깨어있는 것, 거기에 마음 쓰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사귐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그 나라가 쇠해지지 않도록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되도록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과 아버지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사귐하고 교제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새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저희들 또 마음 써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세상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